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불편한 분들은 앉아 계시고 앉아서 받고, 그렇지 않는 분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1장 1절부터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은 일생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까 이 일은 참 잘했던 것 같아 하는 거 있으시죠? 막전엔 찐빵의 저자 김만재 씨는 내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은 주 예수를 믿은 것이다. 내 일생에 가장 잘한 것이 주 예수를 믿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유명한 마취제를 개발해서 온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한 제임스 심프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가 어느 날 와서 선생님의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내 일생의 가장 큰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큰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뒷부분을 다 하고 나서 1장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그 영혼의 치유 책으로 이 책이 남게 됐죠. 성령 행전이.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행전이라 그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행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29장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써내려간 성령의 행전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인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계 그 교복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이 부활 입증의 책, 성령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빼고 서신서들의 모체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내려가고 있는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어느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가. 독생자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이야기라고 말씀을 전했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오늘 1절에서 데오빌로여
데오빌로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각하라고 나와요. 이 데오빌로라는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 비겁하게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활해서 찾아오셔서 너가 나 사랑하느냐 계속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해 주셨죠. 그동안 공생애 동안에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주님 40일 동안에 다 나타내셔서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만져봐라,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물고기가 있느냐 친히 아침을 이어서 먹이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여주시고, 엠마로 실망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못 갚인 것을 보고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주셨어요.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뭐냐는 거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4장에서도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영혼의 나라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나라.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볼 수도 없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그 하늘 나라가,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것은 반이죠, 반.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소유한 백성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면서부터 안진된 안진병에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임합니다. 아까 제가 찬양 부를 때 말씀드렸지만 전라남도 영광 염산교회를 가면 저희들 갔다 왔지만 77명을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수문에다가 빠뜨린 거예요. 77명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6.25 때, 6.25가 지금 1950년도에 이렇게 일어났죠. 민족끼리 서로 그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초등학교 한 5학년 된 여자아이가 아기를 얻고 동생이 그 인민군대를 보고 너무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면서 우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어린 소녀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총으로 칼로 겨누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지만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이 대두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뒀지만 복음은 가두지 못했습니다. 몸은 그들이 갇혀 있었지만 영광군의 그 염산교회에 온 마을을 말살시켰지만 복음은 더 확산돼 나갔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도 어떤 상황이냐면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압박하고 있어요.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꽉 잡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히브리 유대교가 꽉 잡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몰살시키면 끝날 것 같지만 더 폭파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나라고 영적인 나라고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일들이 바로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총칼을 들이대면 들이댈수록 더욱더 다이나마이트처럼 울려 퍼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9장 13절에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예수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만드신 구원의 씨앗, 그 씨앗만이 천국으로 인도를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앗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씨앗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왜 이렇게 희미해졌는가? 최건동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막 돌아왔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을 우리가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겠어요? 물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죠. 바로 뒷부분에 가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당시는 성령 받기 전이라 이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6절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봐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죠. 이 정치적인 혼란, 문화적인 것, 종교적인 이런 탄압에서 이스라엘이 좀 구원받기를,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영적으로 말씀하시죠. 역사의 종말에 대한 복음서의 그 전승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마치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맡기고 가는 거와 똑같다. 너희들은 깨어서 그 문을 지켜야 된다. 그 주인이 밤에 올지 언제 올지 깜깜할 때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닭이 올 때 일런지 새벽이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 하셨어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의 썩어서 하나의 미랄이 됐을 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 권세,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 여기 강나루 장신대 그 19대 총장이었던 장영일 박사님은 아차산 기슭에서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하라는 그 설교집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그 질문에 나는 교수직도 부업이다. 구약 전공도 부업이다. 내 직업은 복음 전도자이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나 시장에서나 전철을 탈 때나 이발을 할 때나 시장에서나 그거 어디서 오고 본인은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 영원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귀에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성령님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엄마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하면서 응원한 거하고 똑같다. 우리 옆에서 같이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부추겨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그 영원한 곳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도록 늘 함께 해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그 사역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바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임감하니 그럽니다. 그거는 천사도 아들도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 오시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 때를 알려고 할 게 아니라 주님 오늘 밤에라도 오신다면,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건가?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는가? 점검해야 되죠. 그게 더 소중합니다.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은 순교를 각오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전하지 않고는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야 돼요. 가서 모든 민족을 예루살렘만 국한된 게 아니죠.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복음은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 막론하고 지기가 높건 낮건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누소는 굉장히 빈정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니 도대체 교회라는 곳은 참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 모두가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충성이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다들 하나님 나라만 찾고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 나라에만 충성하면 이 세상 나라 훌륭한 시민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랬어요. 빈정대면서 다 하나님 나라만 충성하니까 그럼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칼 루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도움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늘을 겨냥할 때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구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이것이 바로 진리죠.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 나라냐, 성령으로 구하는 것들이냐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이냐, 이것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 가족. 유대는 어디예요? 내 지역. 사마리아, 우리 대한민국. 땅끝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열방 퍼져나가라는 거죠. 어느 분이 그러셨대잖아요. 늘 그 큰 교회 혼자 다니면서 너무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보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본 줄 알고 있어요. 한 번만 교회를 가서 내 옆에 좀 앉아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진짜 한 번 딱 왔는데 성령께서 붙잡아 버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분이 그 장애인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더라. 우리는 물 위에라도 뿌려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물 위에라도 뿌리면 그 물이 닿는 곳에 옥토밭에 가서 싹을 틔웁니다. 분명한 확신 가운데 전해져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싹이 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자라납니다. 열매 맺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는 그런 우선순위를 두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도 직장도 재물도 젊음도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몰라요. 주님 부르실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거 잠깐이요.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불과 같은 것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엇인가?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고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기뻐하시잖아요. 잔치를 베푸시잖아요. 그 누가복음 25장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표현한 것이잖아요. 그 사랑 받은 자들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다정스럽게 정겹게 부르면서, 유다만 빼고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왜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 속에는 하늘을 그만 쳐다보라는 뜻도 들어있지만 재림의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는 뜻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나가서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고 고대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을 통해서 또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께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풀리고 끊어지는 역사가 임하고, 간수들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간수가 그들을 대접하고 누디아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됩니다.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쭉 그거예요. 기적을 일어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온 가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예배해야죠. 경배드려야죠. 참된 예배가 되는 길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땅에 예배 드리는 것들이 계시록에 보면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19장에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늘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경배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에요. 의인들에게는 구원이 안성되는 거죠. 구원이 안성됩니다.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아직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다 동참하잖아요. 귀신 들린 그 여종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예배자로 살아가게끔 역사하시잖아요. 제 추측이지만 저는 그가 빌립보 감옥의 교인이 됐다고 봅니다. 바울이 가는 곳보다 그 능력을 체험하고 예배 안 드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배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화로 나와 있었던 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었죠. 선교와 복음 전도에 낭비는 없다, 이 메시지를 남기고 간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영화로 1950년도에 그 에콰도르 거기 그 아우카 부족 그 밀림의 지대에 헬리콥터를 타고 5명이 갔는데 그 부족들이 막 창과 칼로 난도질에서 엄청 핍박을 하고 죽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분은 정말로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대단한 분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그것을 보고 부인에게 타임지 기자가 이렇게 글을 실었어요. 분노에 차서 참 공격적인 글을 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왜 개죽음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가 하면서 인터뷰에서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부인이 왜 개죽음으로 인생을 낭비하는가라고 묻는 기자에게 낭비라니요, 영원한 천국을 위한 어떤 희생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허비하는 거, 희생하는 거, 그 어떤 것도 낭비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가 유복자였던 그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가 간호사로. 그곳에 갔을 때 그 부족들은 어린아이는 죽이지 않는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갔을 때 그들이 이제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이 아이가 당신들이 죽였던 짐 엘리엇이 나의 남편이고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토록 전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위에 우리는 당신들에게 왔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너무 진솔한 이 고백을 듣고 또 헌신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고 그 아들도 목사가 돼서 그곳을 섬기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려놓고 왜 싹이 나지 않을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흘러가서라도 옥토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싹이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천국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풍성한 은혜이고 기쁨이고 복음 전도자들의 그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우리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영화로 나와서 많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낭비인 것 같고 헛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그냥 도구로만 쓰이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수요일 금요일 나가서 전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오시긴다고 꼭 약속하신 분도 못 오시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고 전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전달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단 우리는 하나님의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세상 일에 너무나 분주해서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빙자해서 그 모든 것들을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므로
많은 자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